에베소서 46번째 시간으로 4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 했던 것을 짧게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이고요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순수하다든지 마음이 정결하다든지 그런 상태의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린아이라 하면 미숙한 신앙, 아직 무지한 신앙, 자라지 못하는 신앙,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나긴 했어요. 태어나긴 했습니다. 사람 되었어요. 어린이로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상태에서 미숙하고 취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풍조와 속임수와 그 관계에 휘둘리고 요동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랄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나도 알고 주변의 사람도 그들의 고백과 신앙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십자가를 이해했구나 라는 것 알아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 태어나서 너무 귀한 생명을 경험했는데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만 있는 거죠. 훈련도 받지 못했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받지 못했고요, 교훈과 책망과 격려 받아본 적이 없고요, 말씀에 대한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훈련받고 또 성장해서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구원받았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 다녀, 집사는 됐는데 나 이제 교회는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너무나 취약한 상태로 태어나서 생명의 감격은 맛보았는데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해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 외부의 공격에, 그 너무나 취약함에 무너지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더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지난주 복습 내용에서 조금 더 붙이자면, 이 기독교계에 혹은 교회에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잘 다녔다고 했는데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처 혹은 그분들이 공격하는 게 너무 커요. 여러분, 공격은 내부자가 하는 게 치명적입니까? 외부자가 하는 게 치명적입니까? 다 아는 사람들, 이미 다 경험했어. 내가 알아. 그 집사 그 사람들 내가 잘 알지. 근데 말이야, 교회는 썩었어. 구원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상처와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학의 사조에서 어떤 경향이 생겼는지 아세요? 구원의 문턱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구원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믿는 신학적인 사조, 교회가 많습니다. 왜 저 인간 변화되지 않지?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좀 하나도 안 변할까? 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거거든요.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구원을 안 받아서 그렇구나. 구원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계속 사는 게 저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기준을 굉장히 높여놔요. 구원 받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마치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은 딱 깔끔하게 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저 성경에 없는 얘기 했습니까? 아니죠. 구원 받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아주 정말로 전적인 내 삶에 대한 헌신,
내 삶에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 그거 없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또 괜찮은데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더 치명적이에요. 집사가 저렇게 한다고, 장로인데 어쩜 저럴 수가 있지?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목사님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교회들이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 되기 위한, 장로 되기 위한, 목사 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높게. 여러분 뒷조사 철저히 합니다. 스파이를 풀어가지고 탈탈 풀어가지고 먼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집사시켜야겠죠. 괜히 뭐 교회 1년 좀 다녔다고 장로시키고 이러면 교회가 아주 소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목사들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사람이 어린아이도 머물러 있으니까 다 피해를 끼치거든. 그래서 교회들마다 구원의 기준을 너무 높여놓고 직분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구원 진짜 받은 거 맞아? 집사들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직분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은 누가 받는 겁니까? 아무나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끝. 다른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집사 누가 됩니까? 장로 누가 돼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일 연약한 사람이. 그게 가장 성경적인 원리예요.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용인, 경기도 이런 쪽에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또 이렇게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S사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S사에 임원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다 끄떡끄떡 하시네요. 별 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임원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여러분 이분 진짜 바쁘거든요. 그런데 장로가 되신 거예요. 장로가. 그 대기업 임원께서 장로가 되신 거예요. 역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임원이 장로가 되시니까 이 교회 행정이 다 다른 거예요. 야, 추진력, 기획력,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척척척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역시 그 기업의 임원이 장로가 되시니 일이 정말 잘 되네. 여기에 하나님이 낄 공간이 있나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누가 높임받고 누가 칭송받았어요? 탁월한 한 사람이 장로까지 되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더라. 반대로 사회에서, 죄송합니다,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인간 안 돼.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뭐 섬기다 보니 집사가 됐어. 아직도 과거에 그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 그런 흔적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영혼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직 죄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막 열심히 섬겨요. 밖에서 그 친구를 알던 사람이 교회에 떡 왔어요. 야, 쟤는 내가 알기로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쩜 저렇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고 영혼들을 섬기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저 뭐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뭐가 저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어떤 게 더 복음적입니까? 어떤 게 더 은혜가 있죠? 대부분은 전자를 원해요. 그래도 사자 붙은 사람들이 여기 좀 이렇게 많이 앉아 있고, 그래도 좀 이렇게 사회 덕망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집사 되고 장로 되면 우리 교회에 그런 가호가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법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런 말하면 목사가 기분 좋겠죠. 빠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가장 연약한 자가 오히려 저처럼 이 자리에 서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시겠죠?
구원의 기준, 직분의 기준 높이 잡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직분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직분에 대한 조건 나와 있어요. 대부분 가정에 대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 때리지 않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술 자꾸 마시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 등쳐먹지 말고, 뭐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맞아요. 자기 생활,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해야죠. 그런 책임감 없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죠? 직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에서 덕망 있어라, 사회에서도 성공해라, 그런 조건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직분 주는 게 아니죠. 우리와 공동체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 그죠? 자기만 잘한다고 이 안에서 직분을 맡길 수는 없죠.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충분히 서로를 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통 집사님 되려고 하면 교회에 적어도 1년 정도는, 그죠? 적어도 1년 정도는,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1, 2년 정도는 매주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도 함께 그 일을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갔던 사람들. 집사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나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동의 뭐 집사 그 세 번째 나왔는데 집사 그건 안 되겠지, 그지?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뽑아놨는데 부작용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생기지도 못하게 기준을 높이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있으라고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오늘 그 실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항상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구원받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겁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직도 죄인을 몰라? 따라하세요. 시작. 아직도 죄인을 몰라?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저 사람에게 보이는 그 결점, 누구한테 더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우 저 티끌 더러워. 어우 진짜 집사가 말이야, 쥐는 이 들보가 꽉 차 있는데 제발, 저 티끌들 어우 더러워. 자기 안에 똥이 가득한데. 그럼 그게 기독교의 원리죠, 그죠? 남들에게 티를 보고 남들에게 어려움을 본다. 오히려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들의 티끌 같이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어린이로 머물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복습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에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Practicing the truth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진리를 말해라. 영어로 speaking the truth. 그러니까 참된 것, 그게 뭐예요? 여기서 진리죠. 진리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참된 것과 진리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첫 번째, 행해보고, 또 어떻게 해보라고요? practice, 연습, 훈련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말해라, truth, 선포해라. 진리를, 그 참된 것을 행하고 말하고 연습하며 훈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뭐에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어린아이처럼 세상 풍조에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고 대신에 오직, 한글로는 오직, 영어로는 instead라고 나와 있죠. 대신에 뭐 하라고요? 오직 진리를, 그 참된 것을 행하고 말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참된 것, 진리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구속,
뭐가 더해져야 돼요? 계시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부분이 항상 결합돼야 돼요.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 그죠? 십자가의 그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 전반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의 원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구원. 단순히 태어나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계시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연습되어지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부활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의 시간 안에서 부활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진리를 행하고 이 진리를 말하고 연습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 번째, 구속 부분을 봅시다.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항상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이 주홍과 같이 붉은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짓고 있는 이 하나 티끌 같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히 여길 수가 없어요. 왜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 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자각, 또 이해,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피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죄에 대해서 덮어둘 수만 없죠. 여러분, 연약함을 덮습니다. 어려움을 덮어요. 그러나 죄는 덮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죄는 서로에게 말해야죠. 제가 집에 가면 항상 와이프가 저에게 얘기해요. 여보,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말할 때 교만하지 않았나요? 사랑으로 한 겁니까? 여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해요.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그 말할 때 왜 그 말했지? 내가 비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교만하게 보였을 것 같아. 맞아. 그런 경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해 주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 구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진리, 어떤 진리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 사하셨다, 끝까지 참으셨다, 용납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공동체에게. 내 자신이 그렇게 용납받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사랑과 십자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진리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행하시고 선포하시고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이 능력은 그것입니다. 단순히 죄가 사해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공동체 한 사람이 죄의 굴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하기 원해요? 그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유케 해서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죠? 내 일을 돌봐야죠. 내 안에 죄의 문제, 내 안에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납하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일도, 저 사람들의 일도 마치 내 일처럼, 마치 내가 죄고를 짓고 있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연결해서 봅니다. 계시, 지금 진리를 행하고 말하고 연습, 훈련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놀라운 가르침들, 너무나 다양한 삶의 적용들 하나하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일 묵상하시면서 그 진리를 살아내고 선포하고 또 연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시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내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 선포되어지고 연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원에 이르러 부활까지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인생의 시간표를 70년, 80년, 100년, 120년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이 부분은 주님도 해결 못 하시겠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저 성격은 예수님 오셔도 해결 안 된다, 야.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왜 자꾸 남을 쳐다봅니까? 맞아, 저 사람 저건 절대 안 되지.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죽음에서 부활로 이른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포기하지 마라, 인간적인 면에서 뭐 끝까지 버텨라, 그건 악이고 깡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의 관점과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숙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참된 것을 하는데 어디에서요?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 내 삶의 요 영역만? 직장에서만? 혹은 애들 대할 때만? 혹은 뭐 내가 뭐 가르칠 때만? 아니죠. 뭐라고요? 범사에 모든 면에서 어떻게까지 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잘할 수 있다.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정말 너무 혹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내 말과 내 행동과, 그리고 심지어 내 건강과 내 지성과 모든 면에서 다 그리스도까지 잘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또 어떤 시각이요? 부활이라는 시각으로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과 구원의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짧은 삶을 영원과 맞물려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짧은 삶이지만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죠. 짧은 시간을 살면서 오히려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자, 여러분,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당신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숙하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행하고 또 연습하는 그 방법인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보세요.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하고 행하고 연습하는 것을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이 진리의 선포 또 연습, 이것은 사랑 안에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겠지만 첫째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셔야 되는데 꼭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게 우리 삶에 중요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 부동산이 2배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우리도 주식에서 떡상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물에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재산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참 고민 많이 했는데 동물에게 하지 마세요. 동물에게 하면 안 됩니다. 인격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어제 MT를 갔는데 우리 민지가 갑자기 개를 보더니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 카페 갔는데 큰 개가 있었거든요. 송현이는 가가지고 막 예뻐 막 이러. 제가 그랬죠. 민지야, 개다 개한테 뽀뽀하지 말고 사람한테 해라. 송현아, 개한테 비비지 말고 사람을 안아줘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이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연습하고 행하는 게 어려워요. 개한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개인데 개가 뭘 알겠어. 그냥 개예요. 꼬리 땅바닥에 툭툭툭. 어제 덩치 이만한 개가 누워가지고 그냥 하고 귀여워가지고 막 뽀뽀하고. 개입니다, 개. 그러지 마세요.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제안합니다.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막 연습하는 거 수고스럽고요, 불편할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저렇게 연습해도 변하지 않는, 또 실수하는, 서로 상처받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이제 그것까지 제가 더 연결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 너무나 많죠. 반대로요, 여러분, 인격적이지 않은 사랑 없는 관계에서 어떤 모임에 가서 주식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 거 하나도 안 불편해요. 대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거기에서 확신이 생기거나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불안해지죠. 나도 저 주식 괜히 테슬라 사서 엔비디아 샀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진리를 행하고 연습하는 것 어떨 때는 참 불편합니다. 치부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의무감이나 숙제로 하면 그 안에는 인격성이 없겠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죠? 왜? 아무런 인격성이 없으니까, 아무런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이 느낄 때 그분들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게 싫은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의 진리 선포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인격성을 잘 모르는, 인격적인 관계를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인격적인 갈망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어울려 봅니다. 그래서 한번 뭐 활동도 해봐요. 그런데 항상 공허하죠. 왜?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내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체 안에서도 정말로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연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제 예도 들어드렸는데요. 사랑이 아닌 질투, 시기, 미움, 분노, 억울함 등으로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안 좋은 감정,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진리를 말하는 것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요. 그럴 때 기도함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에게서 16절입니다. 이제 15절에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원리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죠? 자, 실제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죠? 그리고 결합되어 분량대로 역사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게 된다. 이 각 마디를 통하여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지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각 지체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영어로는 ligament, 인대, 연결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 contact,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고 선포하고 또 연습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모든 범사에 성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방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서 서로가 하나로 세워지기 어려워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접촉이라는 것이 정말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만나려고 하는 노력, 훈련, 연습,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의 일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모이면요, 너무 좋은 경우가 있는데 정보를 교환할 때예요. 요즘은 회의를 굳이 안 만나도 됩니다. 정보 교환할 때는 뭐 하러 가요? 교통비, 이동하는 시간 정말 많이 들거든요. 온라인으로 회의하면 너무 좋아요. 저희가 그제 우리 청년 대학생들 MT 갔다 왔습니다. MT 가서 뭐 했느냐, 밥 먹고 얘기하고 왔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각자 돼지고기 보내줘서 줌으로 잡고 구워. 자, 구워. 자, 앉아 먹자. 대화 좀 해. 그리고 저희가 아주 늦게까지 얘기했거든. 자, 앉아. 줌 앞에 앉아. 자, 얘기하자. 우리 얘기. 왜 안 되죠 그건? 몰라요. 저도 접촉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정보를 나누는 일은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좋아요. 인격성이 결여된, 인격성이 필요 없는 모임은 줌 온라인으로 하면 너무 좋습니다. 가상현실 좋아요.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성장하고, 그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성장하는 것, 접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듯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을 자꾸 서로 떨어뜨리려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가상세계 안에서 두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갈망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단순한 모임이지만 같이 만나서 피부를 맞대고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표정과 제스처와 그 감정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실제적인 팁이죠. 거기에 더해서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어.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인격성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 인격적인 진리에 대한 선포와 행함과 연습이 없으면 이상하게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인격적인 아무런 교감이나 성숙이나 나눔 없이 아무리 모여도 항상 그 모임은 공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비인격적으로 운영되는 그 자리, 공간, 모임 안에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인격성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막 다 까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모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혹은 진리를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모임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주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바란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임마다, 공간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서로 접촉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인격성을 가지고 진리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각 마디가 연결되었다. 첫 번째로는 접촉을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결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뒤에 설명 나오죠. 제가 이 부분은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팔과 다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한 몸에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너무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 세상에서는 전혀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 한 몸,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아래에 모일 수 있는 그 몸된 지체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또 연습하며 그 안에서 진리를 나누며 성장하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구절 또 넘어가 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 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장의 근원,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또 더 나아가 각 개인이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기하죠?
몸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구성원이라는 것이 남들의 타의로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 성숙이라는 것을 다 스스로 참여함으로, 몸의 접붙음으로, 그 훈련을 받음으로, 몸 안에 더 시간을 보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비인격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스스로 인격성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 말하며 그 진리를 내가 연습하며,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온전하신 부활, 구원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지체 안에서 서로 접촉하여 한 지체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날마다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섬기시고 내가 진리를 정말 행해보고 선포해보고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진리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해 볼 수 있는,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번 한 주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구절과 이게 같은 구절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 읽었던 그 구절과 너무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해 주는 게 뭐라고요? 온 몸과 마디와 모든 것들이 어디서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머리로부터. 자, 이게 세상과는 다른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접촉을 위해서, 또 내 삶에 그런 진리를 행해보고 말해보고 연습해보고 훈련해가는 것, 그 모든 원천을 주시는 힘, 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과 기독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두꺼워진 이유, 제 설교가 길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 진리가 어렵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상황이 죄적으로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 것이지 진리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양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영적 원리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행해낼 수 있는 능력, 그 힘, 나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리스도. 그 사랑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먼저 공급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각자의 분량을 정말 그 자리에서 소화해낼 것이며, 그리고 그 분량대로 이루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범사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정말 궁극적으로 이 지체 안에서 서로가,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저들도 동일하게 공급함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진리를 행하고 연습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주님의 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를 연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함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고 또 진리를 연습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짓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러나 죄에 있는 저들을 꺼낼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의 속임수와 그런 관계와 그런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서로 행하며 말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범사에 모든 영역에 내 몸과 또 내 혼이 뭐예요? 지성과 내 감정과 결단까지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또 말하고 연습하는 삶 너무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의 삶의 영역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 많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범사에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를 더 연습하고 행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가르쳐 주신 서로가 마디가 연결되어 그 접촉하고 또 그 연합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몸, 주님 저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힘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영역들과 관계와 어려움까지도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며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일하시는 원리들, 정말 영적인 세상의 운행하심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시오. 진리를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연습하며 훈련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사랑 안에서 정말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 그 성숙을 정말 모든 분야에서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원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 공급함을 받아 그것들이 가능하여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하시고 정확하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그 사랑 안에 진리를 행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연결되어 접촉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